인간의 속세와 영원한 사후 세계를 시적으로 표현한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 신곡이 있습니다. 이 신곡을 지은 사람이 단테인데요. 단테는 우리 성도의 삶을 높은 산을 향하여 산길로 올라가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산을 출발할 때에 나이는 젊은 때였습니다. 산길을 얼마쯤 올라가는데 산원 늑대가 나타나더니 으르릉 하면서 이 젊은이를 물르고 그랬습니다. 이 늑대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욕망, 즉 음란의 늑대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유혹이 많은 음란이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가 중년을 맞이한 그에게 이제는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호랑이는 명예를 말합니다. 중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명예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높은 산 정상에 이제 가까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번에는 털이 수북한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릉 하면서 이 사람을 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 무엇인가? 노년의 가장 큰 유혹인 재물의 유혹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말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유혹이 음란과 돈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과 돈의 유혹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음란의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높은 자리에서 추락을 하거나 혹은 성폭행으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는 교도소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도 이런 유혹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음란과 돈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지난주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접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도로서 음란과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음란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여학생이 같은 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학 안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 남학생의 그 성욕이 그 기중한 한 여학생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음란의 죄가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은 직장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든가 아니면 어느 군부대에서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뉴스나 아니면 가정을 가진 남편이 불륜관계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이 음란의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거룩한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엄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여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으면 음란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음란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가? 잠언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음란의 죄를 짓는 자는 자기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함과 능력을 받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음란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 올린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얼품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교과서에도 그의 시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업적을 쌓은 이 고은 시인이 몇 년 전에 어느 여성 시인으로부터 소위 미투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미투 폭로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많은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은 이 고은 시인을 괴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시인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평생에 쌓아 올랐던 그 놀란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온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어디서 뭘 하는지 국민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또 성경은 왜 음란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가? 오늘 읽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엄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서약을 어기고 엄행의 죄를 짓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엄행의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에게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일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 두 사람이 한날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음란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이 음란의 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란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피해라고 말합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성들을 바라볼 때에 이성으로 여겨진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성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성으로 여겨진다면 다음 주에는 따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음란 사이트, 음란물, 그리고 유흥업소, 성인업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도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매일 보는 그 폰과 그리고 개인 노트북이나 PC 안에 보면 음란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늘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음란물에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 검색해 봐야 합니다. 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음란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조차도 여성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음란의 죄를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결심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안경을 안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으면은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물도 제대로 잘 안 보입니다. 그냥 허물허물하게 보이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안경 벗고 보면은 유령처럼 보입니다. 아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 이성이 눈에 보이면 마음의 음욕을 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안경을 벗고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할 때만 안경을 쓰고 그 외에는 안경을 벗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벗고 다니다 보니까 학교 가는 버스 번호가 안 보여가지고 놓치기도 하고, 계단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구나 싶어서 며칠 있다가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만, 아무튼 음욕의 마음을 품지 않고 애를 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결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더러운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더러운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녀야 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음란의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돈을 벌고 싶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오늘 설교 말씀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림도 살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아프면 병원비도 내고 공과금도 내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수 요건이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결코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돈보다도 더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 또 한 채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직 차가 멀쩡하고 잘 굴러가는데도 또 새 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도 자꾸 외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집에 옷장에 옷이 가득 차고 넘치는데도 또 옷을 사려고 합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돈을 갖고 싶어 하는데 돈을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이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 또 한 채 사려고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냅니다. 여러분, 요즘 이자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 은행 빚을 갚다 보니까 사는 것이 늘 쪼달립니다. 집은 두 채인데 사는 것은 늘 쪼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이해가 되겠습니까? 차가 멀쩡한데 또 새 차를 카드 빚을 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카드 빚 때문에 사는 것이 늘 여유가 없어요. 늘 돈이 없답니다. 차만 좋은 차지 사는 것은 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쇠고랑을 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다 돈에 대한 욕심을 너무 부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한 달의 생활비가 있습니다. 남편이 벌은 돈이 있고 또 아내가 벌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늘 짜증을 내고 늘 불평을 하고 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의 그 내면에는 들어가 보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보이싱 PC를 하고, 또 돈 때문에 보험금 타려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남편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돈이 필요한데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자체만 해도 인생 성공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름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았어. 그래서 나머지 그 여성이 행복해져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못 이겨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 은 30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돈의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벌어오는 한 달 월급 그 이상을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한 달 벌어오는 그 생활비 월급 그 이상은 여러분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면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도 하고 덕이 안 되기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돈이 있는데요. 그렇게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자가 되지 말고 이 중간쯤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행편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이번 8월 달에 어떤 돈이 필요한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이번 8월 달에 그리고 2학기 때에 그리고 조만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는 것으로 모든 임무를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 고상한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복음화와 저 만민에게 선교하고 뭐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살 돈을 당장 2학기에 우리 아이들 학비를 위해서, 입원해 계시는 우리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서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구해라 하는 것은 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돈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고 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돈 좀 주십시오. 돈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돈이 없어서 구차하여 인색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음란의 죄,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